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일찍 시간에 이렇게 모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귀한 이렇게 수련회 함께 불러주셔서 참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환을 이렇게 가지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 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강의를 세 단계로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 하나는 시작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잠깐 휴식하면서 여러분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각각 조별로 이렇게 제가 이게 토의 제목들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같이 토의하시면서 토의한 내용을 다시 조별로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발표하는 시간을 좀 짧지만 함께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전체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강의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도입 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는 그 자료문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15년 전에 뉴욕 타임즈에서 최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는 폴 검이 쓴 그 책입니다. 뭐 옛날에는 많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뭐 잘 잊혀진 책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거기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한 16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거기 하나 제가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요. 예를 들면 무엇인지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히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깨끗이 치워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라.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화장실을 쓴 다음에는 물을 꼭 내려라. 오후에는 낮잠을 자라.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하고 손을 꼭 잡고 서로 의지하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던 내용들이고 흔히 들었던 정말 기초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보통 유치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저자는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모든 화가, 바텐더, 뭐 IM 세일즈의 미술교사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면서 나중에 결론 얻은 체험적인 그런 체험 내용인데 결국 이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다 들어있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책 제목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물리학도 나왔고 여기에서 생물학도 나왔고 여기에서 경영학도 나왔고 여기서 과학도 나왔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다고 하는 책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 들려고 하면 기본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은 기본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원, 뿌리,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타락과 부패의 시작이 어디서 되냐면 외형과 껍질이 주가 되는 세상 속에서 됩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시작을 잃어버리고 기본을 잃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씨 여러분 아셨죠? 씨를 이렇게 보면요. 조그마한 씨입니다. 근데 씨 안에 그게 만약 사과나무의 씨라고 하면 씨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맞죠? 작아요. 근데 그 씨 안에 생명이 다 들어있고 나무의 형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DNA 유전인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과나무가 될지, 어떤 열매가 맺힐지, 어떤 나무가 될지, 어떤 잎사귀가 될지, 어떤 칼라가 될지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만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거를 땅에다 심으면 그것이 자라면서 나중에 점차 형상이 맺혀지고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큰 나무가 세워지는 걸 여러분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미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씨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씨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씨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무시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파생된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오늘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본질. 결국 이거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마 기본은 기초는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씨를 보면서 여러분 나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씨 속에서 열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푸른 잎사귀가 보입니까? 빨간 사과인지 파란 사과인지 모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기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타나는 형체는 보이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 영혼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생명과 영혼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걸 들라고 하면 뭘 들어요? 육신이 아닌 영혼입니다. 맞죠? 우리 안에 있는 본래적인 영입니다. 더 말하면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를 전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병이 들면 모두가 병이 듭니다. 모두가 깨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마 그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잘 나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았는데 갑자기 암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절망적이고 무너집니다. 이제 겨우 50좀 넘었는데 이렇게 인생을 마칠 수는 없겠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부정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교회를 찾아왔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결국 그때 돼서야 비로소 교회를 찾아오고 안 가던 기도원을 가게 되고 부르지도 않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죠? 아마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인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인데 이 기본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껍질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깨닫게 되면서 완전히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는 걸 우리 주위 속에서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숫자 중에 가장 중요한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1입니다. 1. 1이 빠지면 다 빠지는 겁니다. 1이 있으면요 시간은 늦어도 100도 만들 수 있고 1000도 만들 수 있고 10,000도 만들 수 있어요. 1000하고 곱하기 1000 하면 숫자가 많아지고 큰 숫자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요 1이 없으면 그 1000의 의미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쪼갤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없습니다. 1000 플러스 1000 이렇게 나가죠. 1001 못 나갑니다. 1002 못 나갑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숫자 중에 가장 중요한 수가 1입니다. 근데 우리는 1을 중요하게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중요하게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얼마나, 이건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시간은 느리고, 그리고 금방 빨리 우리 흔히 말하는 대박으로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큰 산을 이룰 수 있는 숫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항존직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참 귀한 시간 수련회를 같이 가지면서 서로 생각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공동체, 뭐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보다는 오늘 우리들이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는 것 참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 뭘 하나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까? 저는 이 기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기본기. 그것이 곧 신앙의 회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추상적인 거나 어떤 어려운 거라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원래 시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그 원자리, 원초적인 그 처음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내가 처음도 아니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물질도 처음이 아니고 태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신앙의 회복이고 다시 부흥이고, 그게 리바이벌입니다. 여러분, 리바이벌의 부흥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뭐 이렇게 쌓아간다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본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부흥의 제일 첫 번째 요건이 회개입니다. 왜 회개냐면,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뉘우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가장 큰 원동력, 시장은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모든 것은 다시 새롭게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많이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도 점차 위기적인 모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 해결점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쉬운 걸로 한 가지 정리하라면 기초가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초가 지금 뭔가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다는 걸 빨리 감지하고 그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면 이 한국교회의 부흥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보이는 것에 계속 치닫다 보면 결국 그 위기는 급속도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되는 게 있죠. 기본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 참 여러분도 그렇고 뭐 하다가 우리의 성경 하나님 말씀을 또 보면 이게 바로 우리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이라는 걸 늘 느끼게 되죠. 뭐 흔히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 안에 모든 것이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꼭 생명의 씨앗과 같은 이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비전도 들어있고 우리의 꿈도 들어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도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비밀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파면 이 안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도 다 정리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를 부흥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이니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도 바로 거기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기본으로 삼고 계속되는 그 역사의 부패 속에서도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이 참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참 우리에게 꿈이 다시 한번 샘솟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개인적으로든지 뭐 교회적으로든지 나라적으로든지 뭐 모든 인류적으로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집안에 성경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희망입니다. 왜 희망이냐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것 없다가 성경도 안 보고 성경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막 일에 많이 바쁘다가요.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딱 생기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어떤 삶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기본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맞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요. 이 은강교회가 이제 50주년 그 희년을 이렇게 남았었는데 아마 미래의 비전을, 미래의 꿈을, 미래를 향해서 나간 데서 이 시점 희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역시 기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희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원래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50년 됐으면 이제는 뭐냐? 다시 원래의 상태로 해. 그동안 많이 욕심도 있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망도 있고 50년 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희년 제도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모든 걸 다 회복 돌려주는 겁니다. 종도 돌아가고 땅도 돌아가고 모든 것도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그게 희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은강교회도 아마 이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아마 들어있고 아마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는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희년의 이야기가 안식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그 다음에 77에 49에서 희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고 안식년을 계속 지킨 사람이 7번을 지키면 희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뭡니까? 다시 원래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나중에 새로운 역사를 꿈꾸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자칫하면 희년 같은 것도 이렇게 될 수 있죠. 기본보다는 뭔가 자꾸 또 쌓고 뭔가 자꾸 일어나가고 자꾸 일어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희년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퇴색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사람 중에서 아마 이 가장 또 기본을 하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 공동체 속에서 항존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기본 자리를 모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참 여러분이 대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막 벅차오기도 하고 우리 은강교회의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교회의 꿈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이 교회에 아마 앞으로를 결정하는 것은 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존직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는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씨가 썩으면, 이 씨가 부패하면, 이 씨가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 거기서 새로운 거는 잉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이 속에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꿈꾸고 계시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마 이 속에 들어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초대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 지역을 향하여 무언가 꿈꾸고 계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면 좋을까? 누구부터 시작했으면 좋을까? 다시 기본으로 1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본적인 숫자에 어쩌면 이 항존직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부름 때문에 부른 거는요. 부름 때문에 부른 거예요. 맞죠?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는 내가 온 거죠. 불러서 온 건 아니에요. 누가 부른다고 하는 거는 목적 때문에 부른 겁니다. 무슨 뜻이 있어서 부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항존의 직에 어떤 우리 참 많이 계시는데 너무나도 귀한 의미가 있고 참 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깊이 한번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그 일에 열정을 바쳐서 나가게 되면 아마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존 기본 직을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항존직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답 똑같아요. 기본에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꿈을 또 이뤄나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본,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왔고 이 책을 아마 어떻게 선택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 이제 살아있는 동안 크리스천이 꼭 해야 할 33가지를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책을 아마 읽으신 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책은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3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흔히 할 수 있는 건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문제를 다시 찾아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책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그것이 아마 여러분에게 조금 관계성이 있고 이 시대적에 아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선택된 줄로 생각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창의력과 상상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50년 정도 됐으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만 무슨 시점이냐면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휘하는 시점입니다. 인생이 50년, 60년을 살면 어떤 시점이 돼야 되냐면 새로운 것을 창의하는 시점이 돼야 됩니다. 창조가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나라의 관리도 아니고 누구냐면요. 랍비입니다. 랍비. 랍비는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이 랍비가 유대인을 이끌고 있는 근간이 됩니다. 근데 이 랍비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만히 가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정통파 유대인들 깜정을 입고요. 랍비들 수염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걸음도 이렇게 다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시바라는 그 탈무드 학교에 가면 유대인의 그 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랍비 선생님들이 쭉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그 랍비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라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자손들을 가르치는 그 랍비들이 유대인을 지금까지 끌고 가는 아주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되게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을수록 빛이 납니다.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이렇게 나올수록 아주 최고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납니다. 은퇴를 하고요 그냥 사라지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걸 봅니다. 근데 유대인은 전혀 달라요. 거꾸로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부분이 존경을 받게 돼요. 그것이 나라의 원로가 되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창의력을 시작하는 새로운 젊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읽고 할 때도 아주 놀라운 것들이 거기에서 전수되면서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어요. 야, 어떻게 저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이해가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어린이들이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존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이제 랍비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사람들은 기본에 아주 충실히 오랫동안 다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서 탁 튀쳐 올라와서 결국 새로운 창의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천재가 많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우리 항존직의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이렇게 신앙을 다져왔고 모든 걸 해왔거든요. 또 앞으로 또 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역동력을 발휘하려면 뭘 해야 될까? 지금까지 있는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채워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응용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본이 약하면 응용력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으로 올라간 그 예가 한 번 있었죠. 히딩크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다 와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뭐 얼마 안 되는 기간입니다만 이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선수들을 훈련해서 목표 지점에 이룰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중에 하나, 우리나라 와서 첫 번째 본 히딩크 리더십의 첫 번째 하나가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기본기라고 그러죠. 기본기다. 기본만 되면, 기초 체력만 되면 때가 되면 탁월하게 창의력과 순발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지론입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든 끊임없이 그 기초를 다지는 일에 시간을 거의 할애했던 걸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점이 창의력을 일어나는 시점이고 새로운 응용을 해나가는 시점이고 창조하는 시점인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자꾸 처져 있고 자꾸 늘어지고 나이와 육신과 환경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해한다고 하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기초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야 돼요. 빨리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해답이 보이게 됩니다. 새로운 해답이 보이게 돼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정체되는 비결도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런 원리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 부분이 흔들거려서 그래요. 그 부분을 다지지 않고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고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집이 큰 것이 더 못 올라가는 겁니다. 큰 걸수록 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주저 앉게 되고 흔들흔들되고 이 등치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일어나려면요, 몸집이 큰 사람이 바짝 일어나려면 어디에 힘이 있어야 돼요? 다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다리가 흐느흐느거리고 이 다리에 관절염이 생겨서 힘이 아프게 되면요, 몸집이 클수록 일어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계단을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땀을 막 비오듯이 흐릅니다. 그죠? 이 다리 하나가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탱하는 기본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그죠? 발꼬락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기본을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가고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아주 강력한 어떤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늦게라도 자꾸 우리가 해나가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존직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항존직에 계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인생을 나의 남은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고 끊임없이 그 나라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아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다시 도전해보고 또 서로 나눠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아주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점검하고 도움을 구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하고 다시 점검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참 희망이 있고 이 교회도 역시 희망이 있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꿈이 그려지게 되고 어떤 그런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있고 어린이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맞습니다만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전에 해야 될 우선순위가 또 하나 있어요. 좀 그건 기본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은 노인에게 있습니다. 어른에게 있고요. 어른이 무너지면 밑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젊은이를 키우려면 젊은이를 키울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어른이 있어야 돼요. 그런 노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구호에 끝이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결정이 있냐면 젊은이에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든 어른에 있는 거예요. 노인에 있고 집안에 제일 높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교회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생각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젊은이와 어린이 쪽을 생각하는데 젊은이와 어린 쪽을 생각하려면 오늘 우리들 쉽게 보면 이게 교회 속에 누굽니까? 항존직이 있는 겁니다. 항존직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젊은이와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바꿔지는. 근데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그 자녀와 그 젊은이에게는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반복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구호를 외치다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됩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번성하고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었고 세계 우리나라까지 선교사를 파송해서 정말 이 나라를 세우고 많은 복음 전파를 했던 정말 영적 대국이었고 복음의 대국이었고 축복받은 나라들이 유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약해져서 쇠락해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다음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일에 1차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가장 근원적인 또 한 가지 이유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젊은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있는 나이 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행복의 의미가 거기에 있고 가치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결국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성세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고 뼈저리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 거기에 남은 생애를 바치지 못했다는 것이 거기에 근원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걸 더 얘기하면 어쩌면 기본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또한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제가 그 시대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제 왕정 체제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서 사무엘이 퇴장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참 가슴속에 그리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이제 불순종하니까 이제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고서. 그리고서 이제 이 왕정 체제의 참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제 사무엘이 퇴장됩니다. 이제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 끝나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남은 시기는 이제 은퇴하면서 뭐 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바로 그 뒷 구절도 아니고 바로 뒷말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거와 아울러 내가 가르치는 일을 게을르지 않겠다. 말씀과 기도 부분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그렇게 바치겠다 하고 사무엘은 퇴장하고 맙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남은 마지막 기울어지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말씀과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일이에요. 거기에 남은 생애를 내가 투자하겠노라 하는 사무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참 위대한 지도자예요. 참 멋있는 지도자.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오는 본질을 깨뚫고 있는 그 중심을 깨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굳이 하는 일 때문에 뭐 이쪽에 저쪽에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는 안 해주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딱 한마디 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뭐에 전념하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돌아서는 모습은 동일한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가장 기본이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게 말씀과 기도예요. 맞죠? 쉽지 않은 게 또 그거예요. 또 그거를 파고 그거를 깊게 있게 묵상하면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걸 묵상하면 그 다음 길은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제 늘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생활 속에서도 참 늘 하지만 참 쉽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참 열심히 하지만 또 부족한 것 같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또 보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어떤 때 보면 또 부족한 것 같고 또 부족한 것 같고 참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많거든요. 다 안돼 싶었지만 또 알고 보면 또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고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디까지 해야 기도가 완결이 됩니까? 언제까지 성경을 읽어야 이게 완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늘 해도 부족해요. 늘 해도. 그만큼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의 33가지 부분들도 알고 보면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제 나온 기본적인 걸 쭉 이렇게 좀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크게 보면 제가 이제 하나님, 내 자신, 이웃,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연 이렇게 4개 차원으로 이렇게 돼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운데 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부분들은 이웃과 이 세상에 있는 자연들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4차원적으로 이렇게 크게 4개 쪽으로 구분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꼭 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인가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리고 거기에 그림을 제가 하나 이렇게 상당히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열거해보기, 예수님 관점으로 한번 세상을 한번 보기,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 한번 성경 한번 좀 통독 한번 해보기. 예를 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제목 한번 있는가 한번 그걸 점검해보기. 그 다음에 한번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감격으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보기. 이거 늘 있었던 거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예배를 여러분 매주 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또 내일도 드리고 내일 또 주일이잖아요. 매일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데 매주마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오래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타성화되죠. 습관화되죠. 그렇죠? 감격이 사라지죠.
거기에 막 생동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자꾸 다른 게 보이게 됩니다. 사람을 보게 되고 분위기를 보게 되고 자꾸 다른 주변의 환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게 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안 오고 뭐 어떻고 뭐 이런 주변 거에 대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실족거리가 생기고 문제거리가 더 생기고 오히려 더 힘이 드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안 보여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예배가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나오다 보면 그 현상이 오게 돼. 거기서부터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의 뿌리에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기본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감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예배의 감격적인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좋아요. 한 번이라도 좋으면 그 한 번이 1년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올 1년 동안에 이제 거의 추수감사절 되잖아요. 정말 어느 한 주 5월 둘째 주인지 셋째 주인지 모르지만 그 한 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적인 예배였어요. 그 예배 시간에는 정말로 내 가슴이 뜨거워졌고 하나님과 존재의 경험을 하게 됐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주님과 경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한 번 있었냔 말이에요. 그 한 번이 어느 때가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1년 동안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만 있으면 1년을 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딱 한 번만 있어도요 1년은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2년까지도 가려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애들 보니까 부끄러워서 안 갈 수는 없고, 아이고, 이렇게 교회 보니까 누구 빠졌다 그러면 또 안 갈 수도 없고, 또 목사님이나 주변 사람 보면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나이가 내가 이건데, 얼굴에 책임도 져야 되고, 내가 이게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어저 와야 되고, 앉아야 되고, 가야 되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표현은 못해도 참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걸 회복하면서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격적인 예배를 한번 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이 시간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예를 들면요,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교회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오는 겁니다. 맞죠? 부른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내 스스로는 못 옵니다. 사실은 선택된 자만 오는 게 이 교회입니다. 일반 단체하고 달라요. 친목 모임하고 달라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게 교회고 예배예요. 여러분 그 사실만 하나 알아도, 그 사실만 알고 집에서부터 오게 되면요 가슴이 어떻게 돼요? 설렙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줘서 오라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나자고 독대하자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는 순간부터, 아니면 일주일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저 은강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처음 교회입니다. 참 한번 와보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김종대 목사님이랑 이 은강교회는 익히 알고 있었던 오래된 한국교회, 참 든든히 세워지는 오래된 그런 참 교회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갑자기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2주일 전에 부름 받은 게 아니고 한 달 넘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사모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모했죠. 기도하면서 은강교회 기도했고요. 그죠? 특별히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니까 가슴이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사실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뭘 보고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 자리에 오면서 오는 그 사이에 그 연애 기간이 얼마나 좋은 기간이었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딱 만나니까 어떤 분일지 모르지만 어떤 분일까 생각하고 딱 보니까 제 가슴이 막 뽀개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감격이 아니 올래야 아니 올 수 없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불렀다가 하면 더 특히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올 때 교회에 딱 들어설 때 나를 불렀대 이번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날짜가 빨간 글씨가 되니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만나자고 하는 그 약속 시간에 11시란 예배 시간에 약속 시간에 불러서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요. 자리에 앉는 순간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나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누구 왔나 안 왔나 어디 왔나 어디 누구 이렇게 시간 늦어 성가대 어디 잘 앉았나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중요한 그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가슴에 감격이 오면서 그리고 성경을 다 오늘 주벌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 찬송가 오늘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요. 오늘 본문 성경을 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읽을 때 은혜가 돼야 안 돼? 돼요. 그 은혜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또 대언하실까 생각하면 또 예배 시간 내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빨리. 그 예배 시간 오면서도 설교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이고, 빨리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오죠.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말씀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 그리고 또 찬양을 부르면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아이고 또 4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또 하나 다 아는 찬송 또 하네 또 아이고 그냥 이건 내가 20년 내가 50년 동안 불렀던 거야 이거 또 뭐 똑같은 거 뭐 안 불러도 그러니까 뭐 부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야 입으로는 그냥 나옵니다만 생각은 눈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뭐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찬양이란 찬양을 부르지는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 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는 그 마음 자체가 다르고 하나님 내게를 받아주세요 하는 모습이 다르고 목소리와 음성이 달라지고 온 몸을 다하여 온과 생각과 몸을 다하여 입으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내 온 인생을 향하여 아니면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찬송 달라졌죠. 그러면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해요. 기도 시간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유, 또 달라지죠. 기도 함께 같이 하는데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멘, 아멘,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게 바로 내 기도입니다. 바로 내 기도입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아멘, 나도 모르게 절려절려 하는 게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듣는 설교 듣는 자세가 달라지죠. 옛날에 이렇게 보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냥 바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그냥 가슴판에 새기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내가 더 헌신하여 주님을 드렸어야 되는데 준비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은 내 마음을 함께 담습니다. 내 온몸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열어놓으면 헌금 자체 드릴 때가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놀라워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헌금 드리는 자체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리다 은혜 받으신 적 있어요? 그냥 준비해서 오면 하는 거다. 늘 했던 거니까 이렇게 11조 한 달 건너뛰면 안 되나? 꼭 이거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한번 그게 아니고 하나님
1년 동안 11조 이렇게 봉투를 보면요, 대면 막 덜덜덜덜 떨려야 되는 거예요. 왜 떨린지? 떨리는 사람과 안 떨리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떨리는 사람은 하나님, 한 달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망할 뻔했습니다. 끝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저 팔 하나만 붙들어 보세요. 저 눈 하나 뜯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우리 직장, 우리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올 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켜주셔서 한 달 동안 해서 이렇게 무사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증거로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드릴 때는요,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더 드리고 더 감사하고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도 하고 내 결단도 거기에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 봉투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함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부조돈 넣듯이 이렇게 넣는 부분이 아니고 한 마음. 그리고 앉으면요, 헌금 드릴 때 일어나서 헌금 찬송하고 함께 봉헌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준비해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송을 듣는 순간 천상의 천사들이 내리는 것 같고, 그 속에 함께 경험하는 것 같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절로 아멘. 여러분도 그런 속에서는 시편에도 보면 이렇게 찬송을 할 때 막 화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그리고 찬송은 원래 화답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찬양을 대표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의 찬양을 한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가. 그러면 쫙 하면 우리도 노래를 같이 화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멘으로라도 크게 아멘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성가대 찬양대의 그 찬양이 하나님께 흠양되는 산 제물로 쓰여진 놀라운 선물이 되면서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이 은광의 제단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오순절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비둘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서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는 일이 예배 한 번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한 번 설교가 3,000명을 회개하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에 씨를 당긴 것처럼 한 번의 경험이 내 인생을 확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본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가면 뭐합니까? 마칠 때 목사님 축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성막과 말씀을 받고요, 십계명을 받고요, 그래서 기초를 다졌어요. 튼튼히 다졌어요. 뭘로? 말씀과 예배로. 성막과 율법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통하여 기초를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튼튼히 다졌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튼튼히 다져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세오경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레위기까지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민수기 10장까지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죠? 전부 출애굽까지, 신명기까지 하면 다 합치면 거의 다 그 내용이죠.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걸 다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갈 때, 떠날 때 아론이, 민수기 거기 보면 6장 보면 축도문이 나옵니다. 유명한 축도문이죠. 제사장들에게 멸하기를,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의 이 어려운 길에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쫙 나와. 그리고 그걸 받고 행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축도가 뭐와 같아요? 바로 이런 현장과 똑같은 거죠. 그럼 그 축복 받아야죠. 그 전에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받고,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힘을 받고 오늘도 이 감격으로 한 세상 동안 나가서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갈 때 혼자 나가요? 시간 없다, 야, 너무 늦었다, 5분 지났다, 딱 나갑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전투에 나가는데 혼자 나가고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게 은강의 이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거거든요. 나갈 때 이제 흩어질 거 아니에요. 각계 전투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각계 전투로 흩어질 때 여러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각계 전투로 흩어질 때 그냥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 하나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요. 혼자 나가면 안 되고 성도들 향해 우리 전우들이잖아요. 신앙의 전우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씨 한 주간 더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드시면 전화 주세요. 힘들면 기도 제목 주세요. 힘들면 우리 금요 철야 기도에 심야 기도에 기도 제목을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힘을 더해주고 함께 갑시다. 그리고 적어도 인사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을 서로 해주고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뭐 이렇게 달려가요.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면 또 오고 싶어 안 오고요? 오고 싶지 또. 여러분 그 하나 위로의 말에 빨리 그 다음 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공동체가 하나로 딱 묶어지면 이 영적 신앙의 공동체 이 전함이 적을 향하여 큰 힘을 발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단을 물리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함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뭘 갖고 얘기했냐면요. 예배 하나 갖고 얘기했어요. 예배 기본이죠. 기본 안에 뭐가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 그 안에요. 그 예배 한 번만 감격적으로 한번 잘 들여보면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교제가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선교의 비전도 살아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과도 살아나고 모든 하나님의 찬양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근데 30년 동안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드리고 있잖아요. 50년 동안 드리고 있잖아요. 일 년에 단 몇 번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가 오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힘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의 길과 비전이 보이게 되고 우리의 삶의 영향이 보이게 되고 이 교회의 방향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길도 열려주실 것이고 거기에 주여 내가 있나이다. 이 교회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내 남은 인생 10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불러가면 짧게 5년밖에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 한 번 인생 한 번 열정을 바쳐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주님의 몸을 위하여 건물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몸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인생을 한번 멋있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각오와 결단을 가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구로 이 교회에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둘 일어나면요.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리바이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지적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 어려운 얘기했습니까? 기본적인 얘기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경험이 올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성경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거 읽어도 이거 좀 있다 저거 좀 있다 이게 아니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한번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쫙 한번 읽어봐야지. 좀 한번 조금 있다 그러지 말고 딱 시간을 딱 정하고 말이야. 하나님과 독대하듯이 하나님 도대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딱 다지고 한 주간 다지고 말이야. 쫙 시간 내가지고 한번 읽어야겠다는 결단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설책을 읽는데 요거 조금 있고 또 조금 있고 한 달 동안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의 이야기는 조각된 거는 이렇게 골라서 입어도 되지만 하나의 이야기는
단번에 한번 딱 읽으면 오는 감동이 있지.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편지죠. 여러분 편지 이렇게 받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한 장 딱 받으면 앞에서 여기까지 딱 읽고 접어놓고 가서 있다가 내일 와서 다시 꺼내갖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었더라? 여기서부터까지 여기 있지? 됐다. 그렇게 읽고 아이고 또 바쁘네. 잠깐 기다려요. 나 또 일하고 와서. 그러고 나서 읽는 분이 있어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 편지는 어떤 편지예요? 별로 중요한 편지가 아니에요. 아셨죠? 사랑의 편지는 아닙니다. 너무 나를 사랑하는 분의 편지는 그렇게 읽지 못합니다. 그냥 받자마자 여러분들 저기 어디야 우체부가 이렇게 사랑의 편지 편지 누구한테 오면 막 멀리서 외국에 있었는데 처음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하나 편지를 딱 왔어요.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런 편지를 줄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갖고 이제 딱 편지가 왔잖아요. 오면 이걸 갖고 집에 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오늘 일이 급하니까 좀 저녁에 와서 읽어야지.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뜯어요. 쫙 찢고 방에 들어오기도 전에 찢어. 그리고 빼가지고 먼저 쓱 한번 전체 읽는 겁니다. 그죠? 읽고 그 다음에 한번 축조로 한번 읽게 돼요. 언제 한번 시간 돼서 깊이 읽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한번 깊게 봐서 맞아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다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처음부터 한번 쫙 통독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한번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상존직부터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힘이 자연스럽게 가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자녀들이 본을 받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감동이 있어라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온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움직이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기본에서 시작하면 다 일어나요. 오늘도 우리 항존직이 정말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답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듯이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주신 사명입니다. 그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점검하고 체킹해보고 아까 여기 내용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제가 이렇게 소개된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제가 이제 읽으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뭐 이렇게 요 정도만 하고요. 그죠? 이 부분 여러분이 나누시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과제는 넘겨드렸습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를 제가 굳이 강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한 33가지 중에서 또 기본적인 거 있죠. 그런 걸 같이 함께 경험 나누시면서 함께 나누시면서 좀 이렇게 토의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들 좀 같이 발표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작점을 다시 찾아서 그래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 다음 시간에 저희 워크샵 그 내용 얘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각 토의 주제에 이렇게 제가 한 질문 한 4가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별 편성됐죠? 예? 그렇게 하셔서 한 30분 동안 토의를 하는데요. 뭐 1시간 동안 제가 이 부분을 하는 30분하고 30분 같이 이렇게 토론하려고 합니다. 뭐 많은 시간을 하고 싶어도 또 했으면 한 1시간 정도 할애해서 여러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할 텐데 사회자 서기를 좀 선정하셔가지고 해당 질문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뭐 혹시 얘기가 좀 진행이 되면 뭐 한 3개 하셔도 좋고요. 그중에서 골라서 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기가 한 분이 이렇게 좀 기록 정리를 좀 이렇게 내용 걸 좀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함께 그 조별로 이렇게 발표하는데 좀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토론할 때 한 가지 좀 유의할 사항은 한 사람이 많은 이야기와 긴 설명을 가능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짧은 부분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느낌 그리고 특히 남의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의 얘기 나에 대한 얘기를 나에 대한 생각들 그죠?
자꾸 다른 거 얘기하다 보면 이게 어긋나거든요. 이게 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하면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누시고 생각을 좀 나누시고 의견을 함께 자유롭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잘 시간을 조절해서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한 30분 정도 나와서 같이 함께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가 그 중요한 내용들 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조가 이게 한 7조인가 막 그렇게 정도 되는데요. 7조 정도 되면 한 4분 정도, 그러면 한 30분, 한 4분 정도, 그렇게 해서 이러면 나와서 이렇게 한번 발표하시면서 다른 조가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나눴는지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